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7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기쁨 교회에 온 지도 한 7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하면은 한 달이 아니고 6주의 안식월을 받았습니다. 뭐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셔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4주가 지났는데 2주 동안은 영국을 여행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자취들을 보고 또 교회만 엄청 다녔어요. 교회와 무덤들 다니면서 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요한 웨슬리의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수만 킬로를 말 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걸 보면서 저도 더 많이 다녀야겠구나,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말까지 한국에 있다가 6월 1일 날 돌아가는데요. 끝까지 잘 쉬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우리 박영실 목사님께서, 설교하라고. 큰 부담을 저에게 또 주셔서 갑자기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되고, 또 사실 뭐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 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신 말씀, 또 여러분 이 귀한 교회에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서로 전하고 받고 또 주님의 함께 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오늘 주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리오 부스카글리아라는 그러한 저자이자 또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에 있는 그 대학의 교수였던 분이 이런 자기 어릴 때의 간증이 아니죠. 또 수기를 쓴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부스카글리아는 어릴 때 아빠가 파산을 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밤에 저녁 때 집에 들어왔는데 축 처진 어깨와 어두운 얼굴로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가족한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망하게 되었다. 파산하게 되었다. 다들 울상이 되고 또 힘든 그러한 아빠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엄마가 아내가 나가서 자기의 폐물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아주 값비싼 저녁 식사를 사오게 되었습니다. 리오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는 크리스마스 저녁 같았다. 파티. 근데 이런 음식을 갖고 오니까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여보, 지금 당신이 어느 때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먹을 드냐? 정신이 있는 여자냐? 또 가족들도 우리 누나가 있었고 또 리오 자기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엄마 왜 이래?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굉장히 화난 얼굴로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힘과 격려가 필요한 때, 기쁨이 필요한 때는 지금이지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내년이 아니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은 지금이야. 이런 얘기를 했고 밥이나 먹어.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 밥을 먹는데 기분 전환이 되고 또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얘기하기를 제가 아르바이트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좀 보탬이 되고 싶어요. 또 리오도 아직 어렸지만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매거진 배달을 좀 해볼게요. 이러한 얘기를 서로 나누자 분위기 갑자기 반전이 되어서 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we can do it. 함께 하자, 일어나자 이런 마음으로 그때 어려운 시기를 지났던 그러한 구두쇠 저녁이라는 제목의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햇살 같은 행복 해피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그런 밝은 분들,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일까요? 어떤 자매가 생각나십니까? 미스 스마일, 미스터 스마일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분 옆에 있는 게 기분이 좋고 격려가 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격려를 필요합니다. 할 수 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이러한 믿음의 언어를 하는 것들이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왜냐면은 나에게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이쪽으로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같이 가라.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아까 찬양 중에서도 우리가 언제가 하나님의 천성에 이른 순례자인데, 그곳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혼자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박예철 목사님께서 도와달라고, 나를 격려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격려자를 필요로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기쁜 교회를 하늘 가족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그러한 눈으로 볼 수 있다면은, 옆에 앉아있는, 옆에 있는 happen to be 만나게 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 하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은 우리는 한 번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까지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좀 분명히 확신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나의 믿음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믿음은, 나의 믿음, 어떤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여호수아의, 또 우리 라합이라는 믿음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요단강 동편에 서 있습니다. 그는 200만, 이제 모세는 돌아가셨고 하나님 품으로 갔고, 그가 넥스트 리더십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첫 번째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예전에 자기 멘토가 생각났습니다. 모세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파송해서 거기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까, 이것을 정탐하게 했었듯이 우리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지금 여리고라는 성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첫 번째 도시였기 때문이죠. 제가 작년 3월 달에 여리고와 우리 여리고와 요단강을 갔다 왔어요. 근데 아까 그 그림 보여주시면은 그 City of Palms,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야자 나무의 도시, 여리고. 그러한 애칭이 있는데요. 과연 그 요단강에서부터, 지도 잠깐 보여주시죠. 요단강부터 여리고까지가 직선거리로 쫙 나 있는데, 지금도 나 있습니다. 한 30분 차로 운전해서 가니까 여기 그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 이를 수 있었고요. 가는 길에 평야인데 거기에 많은 대추 야자가 있었습니다. 대추 야자가 뭔지 아세요? 예, 야자수인데 거기 대추가 열려 있어요. 굉장히 이따만 합니다. 한국 대추는 작은데 이렇게 크고 굉장히 달콤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을 때 이 대추 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달콤합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셔서 한번 꼭 사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갖고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평야를 지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낼 사명이 있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지형이 여기 그 여리고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beginning of the mountains, 산들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런 배경입니다. 앞에는 강이 있고 평야가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그 뒤에 산들이 있고요. 현재 지금 구글 지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동쪽으로 쭉 남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형이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그 길이 우리 예루살렘까지 길이 이렇게 험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러한 지형에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들을 몰래 그 성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 성은 아마 1000명 정도? 지금 우리가 대충 남아있는 유적을 보니까 크지는 않은, 크다면 클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러나 또 그렇게 크지 않은 1000명 정도의 성이었고, 2명의 이스라엘, 그들을 볼 때는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아직 성문이 닫히지 않은 조금 땅거미가 이렇게 지어가는 그런 저녁 때 그들은 성에 잠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만나면은 후드티를 이렇게 푹 쓰고, 팬데믹 때 썼던 마스크를 빼가지고 이렇게 스텔스 모드로 좀
몸도 움츠리고 잘 발각이 안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두 명의 남자가 이 성에 저녁 때 잠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민족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발각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남자들이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그 저녁에 가게 되죠. 바로 창녀의 집으로 라합의 집을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 말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애써서 몰래 잠입했는데 그 우리 여리고 동의 파출소에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파출소 방범대원들이 발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제 출동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어떡합니까? 이제 시작하자마자 두 명의 정탐꾼들이 잡혀가지고 끝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아주 위험하고 긴장되는, 즉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끝장날 것 같은 그러한 작전,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경찰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는데 가보니까 라합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된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이었습니까? 라합이 굉장히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지붕 위에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자기 지붕 위에 그들을 3대를 깔고 숨겨준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탐꾼의 심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여자가 왜 우리를 섬겨줄까? 그리고 경찰들이 딱 적쳤는데 우리 혹시 신고해서 포상금 받을 거 아닌가? 없죠. 그런 마음으로 밑에 이제 지붕이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대고 웅성웅성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 혹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 심장이 막 굉장히 쿵쾅쿵쾅 뛰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웅성거리는 소리가 난 뒤에 문이 쾅 닫히고 이제 간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잠시 있더니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라합이 아까 봤던 그 행복한 웃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말을 들으니까 놀라운 얘기를 그들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오도오도 떨고 있었는데 라합이 왜 그들을 숨겨줬는지, 왜 경찰들을 따돌렸는지를 10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네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를 들어왔는데 저쪽에 멀리 애굽에서 당신네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시고 당신들을 구출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단강 바로 서쪽에 있는 강한 나라인 아모리의 왕들을 이기고 미디안을 이기고 승리한 그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요새 우리 민수기 큐티하고 있죠? 그 얘기를 그들이 우리 라합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9절에서 또 계속 반복하고 10절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들었을 때 마치 버터를 전자레인지 넣으면 물같이 녹아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물처럼 형체도 없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러한 얘기를 기생 라합이 한 것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합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1 플러스 1, 두 하면 2가 되듯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을 때 나는 이러한 결론을 11절에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어렵지 않게 얻은 결론입니다. 홍해를 말리신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우리 바로 이 접경에 있는 그 국가의 왕들도 이긴 하나님이라면 땅의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이 첩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짝거리는 눈으로 라합이 두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나와 내 집을 구원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난 당신들 편에 있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정탐꾼들이 깜짝 놀라게 듣게 됩니다. 자기의 부모, 자기의 남녀, 형제, 자매, 속한 모든 식구들 살려달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그 말씀에 또 응답을 해서 과연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가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당신들을 반드시 잊지 않고 구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라합은 대단히 위험한 일을 합니다. 우리 라합이 있던 집은 성경에 보니까 그 여리고 성벽에 이제 벽에 있는 그러한 아파트 그 유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얄층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바깥이 보이고 창이 나 있고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유적이 있어요. 가면은 그리고 아마 뭐 라합의 집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것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는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지금 바로 바깥으로 통하는 그러한 집이 있었습니다.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림 있죠. 예, 이런 위치였는데 그들을 위해서 붉은 줄을 내려주고 여기를 통해서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를 중요한 것 스파이 정보를 주었습니다. 아까 경찰하고 얘기할 때 내가 들으니까 그들이 지금 당신을 쫓아서 성 밖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왔던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아까 강 쪽으로 가지 말고 반대에 아까 산이 있었잖아요. 산에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십시오라는 중요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줄로 내려보게 된 거죠. 너무나 고마운 두 첩자는 말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돌아올 때에 당신이 이 창문에서 내린 이 붉은 줄을 그대로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이 집에 있는 이 유닛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의 식솔들,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형제 자매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겠습니다. 우리 목숨 걸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있을까요? 어쩌면 정탐꾼들의 마음에 그러한 기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애굽의 집들의 재앙을 내리셨죠.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지만 그때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 집 문설주의 붉은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내가 pass over you will 지나가리라 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생각이 나서 붉은 줄이네. 붉은 줄을 당신도 이 집에 내리시면은 우리가 이 집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집으로 알고 구원을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서로 약속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과연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 그대로 산속에 숨어 있다가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2장 24절 말씀 성경 아직 펴두고 계시면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누가 했던 말인가요? 예,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 자기들이 관찰한 바가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라합이 했던 말을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한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그 고백을 한 정탐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그의 믿음으로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에게도 어쩌면 40년 동안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약속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용기와 또 굳건한 믿음을 주는 부스팅하는 놀라운 고백이 바로 라합에게서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인데요. 앞으로 3장, 4장 가면서 이 진군에 나가는 너무나 중요한 초석이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돌이켜 보겠습니다.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를 살리는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원했던 라합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 주보에 적어 놨는데요. 공란으로 넣었죠. 첫 번째, 우리를 살리는 나의 믿음이란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다. 고백하는 믿음이다. 라합이 누구였을까요? 예, 그는 어떤 영적 리더도 아니었고요. 또 뭐 그 당시에 국회 의회의원도 아니었고 군사 전략가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평범한 한 시민, 소시민, 그리고 또 엄밀히 말하자면은 좀 무시받는 기생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성의 기생이 알 정도의 지식이라면은 다 알까요? 모두가 알겠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어린 아이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쫙 퍼져 있는 소문, 라합도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그 광야를 통과했으며 아모리의 왕들도 옥과 바산 다 죽였다는 것까지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두려워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몸을 가지지 못할 만큼 간담이 녹아버린 그런 상황인 것을 모두가 지금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라합의 믿음이 빛나는 것은 무엇이냐? 라합만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시네. 이거는 하늘의 진짜 신이시고 땅까지 통치하신 진짜 하나님이시네. 그거를 입으로 고백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다는 것에 주목을 해보길 원합니다. 모두가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라합은 그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짜 상천하지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버렸다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어디에 설지를 나중에 차차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편을 결정해버린 놀라운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 결과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고백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쁜 교회에서 매주 간증하시죠? 오늘도 3분 간증하셨고 아침에 2분도 하셨는데, 이 간증과 고백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박예철 목사님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저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10절 말씀 생각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받는 방법이 시인이다. 시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시인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뜯어본다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헬라어, 우리 그리스어로는 호모로게오, 호모라는 말은 같다 그런 뜻이고요. 로게오는 것에서 language가 나왔지 않습니까? 언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은 말을 합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성경의 그 일을 내 마음에 믿어서 입술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시인이고 고백입니다. 지금 라합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은 우리 가나안 신과 전혀 다르네. 농경의 신, 우리 좀 풍요롭게 곡식 좀 나게 하는 그런 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네. 그가 그러한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그가 입술로 고백했을 때 라합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또 고백한, 침례를 받은 그러한 우리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라합이 한 고백의 행위는 비록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미래이지만, 내가 그냥 지켜본 바이고 앞으로 내가 이분을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그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공개적인 고백은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자신만 살 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내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옆에 그것을 듣는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라합의 고백 때문에 누가 살았습니까? 그 집에 있는 자기 식구들 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 적군이죠, 적군. 그 이스라엘 200만이 되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한 그런 패역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 민족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 바로 라합이었다는 것.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코너스톤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 침례할 때마다 고백을 왜 받는지를 얘기를 듣게 됩니다. 침례 자주 주시죠? 침례탕이 있어 너무나 부러운데 이렇게 본당에 있다는 것이. 근데 한 청년의 고백이 침례 간증의 기억이 특별히 납니다. 그 청년은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생으로 이제 졸업을 앞둔 청년이었고요. 한 2, 3년간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청년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수줍음이 있고 또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좀 굉장히 조용하고 또 이렇게 자신을 잘 안 드러내는 그런 성격의 청년이었습니다. 2, 3년간 말씀을 들은 이후에 본인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침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받을 수가 있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래도 침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데 사실은 자기에게는 이렇게 그 남자인데 그 남자에게 끌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빨간색 핸드백을 갖고 다니고 평소에 남자인데 또 이제 좀 높은 신발을 신고 다니고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옆에 있는 학교에서 디자인과 또 예술을 이제 공부하는 친구였고 파리 유학을 더 이제 대학원으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자기한테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이러한 동성에게 끌리는 마음이 있는데 저도 침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제가 물어서 왜 침례 받고 싶냐 그러니까 자기가 2, 3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나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내가 이런 삶을 좀 바뀌고 싶다, 내가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경신 목사였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좀 정리한 다음에 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너 같은 사람은 침례 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사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준비돼서 침례 받는 사람이 있겠느냐. 다만 주님께 내 자신을 묻고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주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다 인생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의인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나아서 병원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지, 아프니까 죄인이니까 예수님 필요한 것이지. 그러한 얘기를 나누자 형제가 격려를 많이 얻고 준비해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저는 우리 청년부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청년을 주목해서 보지 못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교제한 청년들이 그동안에 한 번도 거기 대해서 가십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침례를 받는 날 고백을 했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삶을 내가 죄된 삶을 벗어나길 원합니다. 뭐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는 다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아는 사람에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별로 안 놀라 하시는데 우리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또 법정 소송도 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자기의 뭐 선호하는 것을 벗어나 딴 거를 하게 하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엄청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러한 간증을 또 그러한 역사를 보게 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입으로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고백. 내가 지금까지 고민해 왔는데 내가 1+1 되어보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살아 계십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 계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옆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마디장들과 또 우리 리더들과 목사님에게 엄청난 공동체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나의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것은 붉은 줄의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붉은 줄의 믿음이다. 붉은 줄의 믿음이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고백만 하고 알아서 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risk taking,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죠. 그 그림 아까 보여주시면은 흙벽집, 이러한 흙벽집에 또 이렇게 쌓았는데 빨간 줄을 내리면 잘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주변에 확 눈에 띄고 저거는 자살 행위 같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집에 있는 줄로 빨간 줄로 그 정탐꾼을 내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그 정탐꾼들에게 고백을 한 것을 끝나지 않고 액션이 있었다는 것을, 믿음이 표현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의 장인데 거기에 라합이 등장하더라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을 얘기하면서 라합이 그 주인공이었는데 그는 평안히 영접을 했다. 웰컴했다. 자기 집으로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평안히 영접한 것을 믿음으로 얘기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대조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 1000명인 성에서 999명은 순종하지 않았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정말 이 신은 대단한 신이고 뭔가 특별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No action. 그러나 라합은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 접자들을 영접을 했고 평안 영접했다 하는 그 순종, 움직이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인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도망갈 수 있는 정보를 주었으며 자기의 집에서 붉은 줄을 내려주었기에 자신의 믿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이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입술로 고백한 뒤에는 그것을 붉은 줄로 움직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붉은 줄이 내려졌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왔을 때에 과연 그 유닛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순종하는 믿음의 영향력은 자기의 가족에게까지 미쳤고 이스라엘 200만에게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번졌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마태복음 큐티하면서 확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성경책을 쫙 찢어가지고 탁 붙였는데 감사합니다. 퍼펙트. 근데 예수님의 계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눈이 띄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까지 나와 있는 것이 1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중간에 5절 보니까 살모는 라합, 기생 라합, 여리고에서 만난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 보아스는 유명한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게 되며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의 마지막 아들인 다윗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윗은 쭉 내려가서 바로 처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상황인 것이죠. 이 중간에 라합이 없었더라면은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실까요? 믿음의 족보의 정말 중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누가 믿었습니까? 안 믿으셨어요? 우리가 믿고 교회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계보 뒤에 이어지는 이름들인데 우리의 라합은 누굽니까? 우리한테 믿음의 할머니다. 우리 모두에게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는 닭살이 돋는 이런 데면 닭살이 돋으셔야 됩니다. 닭살이 돋는 그러한 좀 제가 새롭게 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구원까지 이루는 그러한 작은 근거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라합에게 있어서는 붉은 줄 한번 내리는 것이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나도 그분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내려진 작은 붉은 줄이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우리까지 살리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붉은 줄을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란 붉은 줄을 내리는 행동입니다.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줄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nothing 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믿음의 행동이 작은 것이 붉은 줄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분은 탈북한 우리 여자분이세요. 우리 유튜브에서 간증을 봤는데 그분은 우리 사진 보여주시죠. 김예나 집사님이라는 분이시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간증을 했습니다. 여자분. 근데 그분은 평양에서 피아노를 공부하셨고, 평양에서 태어난 거죠. 태어나고, 또 박사까지 한, 북한에서는 엘리트 출신이고, 음악이 중요하잖아요. 공산국가에서는. 근데 음악을 전공해서 굉장히 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옛날 어릴 때 엄마가 피아노 연습을 하게 하면서 했던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제 피아노 연습을 하려고 어릴 때 그럴 때 연습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항상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너 연습하기 전에 이 까만 책에서 한 곡만 하고 그 다음에 연습해. 매일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는 뭔지 몰랐습니다. 까만 책이 무엇인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냥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다른 책, 뭐 차이코프스키, 뭐 차르니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이제 커서 이제 뭐 커리어 갖고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자기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까만 책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죠. 찬송가라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탕한 고백이고 그 엄마가 자기한테 주고는 메시지가 그때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또 남자분 스토리 또 있는데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분도 북한에서 그 평양 교향악단의 악장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정요한 집사님이시고 물론 본명은 아시겠죠. 누가 요한이라고 짓겠습니까 북한에서. 근데 또 우리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김예나 집사님의 어머니가 북한에서도 고위층이고 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북한 지하교회의 어떤 집사님으로 성경과 찬송가를 몰래 한 권씩 가져오는 일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딸이 알게 됩니다. 자기는 어머니의 그 옛날에 이 찬송가 먼저 연습하고 해. 그런 붉은 줄의 작은 행동이 자기로 하여금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믿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권에서도 붉은 줄을 내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북한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붉은 믿음의 줄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비록 내 아이가 아직 믿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리는 붉은 줄의 엄마의, 아빠의 줄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각 계신 학교나 직장에서 정말 마음껏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 신천지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문화이지만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내리는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또 계속 광고를 제가 며칠 들어보니까 6월 18일 날 창립 21주년 기념 우리 전도 초청이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또 함께 늘 보는 내가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 내가 내릴 붉은 줄은 무엇일까요? 그냥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액션을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뒤에 있는 전도 대상자 정말 이분을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붉은 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그냥 권면하는 그동안에 여태까지 계속 권면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그냥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했지만 그러나 라합의 믿음으로 내가 붉은 줄을 내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그분을 살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줄로 또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붉은 줄을 매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내리시고 직장에서 내리시고 그리고 또 지역 사회에 내리셔서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구멍을 기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통해서 말세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진원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팔로알토에 있다가 레드셀이 한 5마일 정도 북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편지 보내기. 팬데믹 가운데 뭐 나가서 한인들한테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 내에 있는 김, 이, 박, 최 이런 사람들 주소를 쫙 받아가지고 우리 여기 교회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이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라고 편지를 우리 우편 번호 거기 안에 있는 분한테 쫙 보냈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보통 그런 거 하는 반응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미국에 더 없어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어느 분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어때 편지 어떻게 알고 보내주셔서 내가 그동안 예배 같이 드렸다고 유튜브로. 그래서 6개월 만에 처음 왔다. 그런 분들이 한 두세 가정 계셨습니다. 작은 거고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정말 이 지역에 보내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한 가지 작은 거지만 붉은 편지를 보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귀한 하늘 가족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 된다, 어렵다, 죽겠다,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퍼지게 해주셔서 우리를 라합들과 같이 우리 국가를 살리는 믿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 행사를 앞두면서 우리가 붉은 줄을 내리기 결단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나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분에게 작은 붉은 줄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내릴 때에 역사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